찬송가 96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높은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한나 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신 바 되어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렇게 종교 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야바의 뜰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그리고 저들이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어서 정치적인 재판을 하여 사형을 받아 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보니까 베드로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하였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리고 아랫사람들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42절에 그죠? 이제 주님과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는 함께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이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상과는 함께하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위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잠시 후에 위기가 닥치듯이 주님과는 멀찍이 하고 세상과 함께 할 때 제 신앙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법정은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미 죽이겠다라는
그 결론이 서 있어요. 재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과 증언을 통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이 재판인데, 예수님의 재판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재판입니다. 사형하겠다, 사형시키겠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 라는 그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증인과 증언들의 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칠 증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이 그야말로 급조된 재판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산헤드린 공회, 지금 이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인데, 모세 시대의 70인 장로들을 이제 본으로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저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거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밤에 소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밤에 소집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중범죄자일 경우에는 재판 당일에 처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중범죄자일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판 당일에 사형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거짓 증인들이 이런저런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충분히 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수님은 자기를 방어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묻는 거죠. 아무 대답, 왜 침묵을 하느냐? 응?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의로 오신 것이지 저들에 의해서 이제 보기에는 강제적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정체가 뭐냐 이거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찬송받을 이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을 변호할
그런 기회에는 침묵하시지만 자신이 누구냐,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을 묻는 질문 앞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 예. 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성경이 예언한 대속자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통치하다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자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 말씀이 왜곡된 말씀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참 성전이시죠.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참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죠?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참 성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죄인을 용서하는 곳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와 원수를 서로 화목하게 하는 곳이 참 성전입니다.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성전, 우리의 옛 사람이 다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카메라가 베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어.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주목을 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예. 자, 그리고 이제 시선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앞들로 나갈새. 예. 이제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나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제 예, 앞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종이 또 집요하게 따라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렇게 여종이 따라와서 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라.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 여종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누구를 저주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겠습니까? 네가 그럴 수 있냐? 응? 네가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 이런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내 말을 기억하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는 말을 기억하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느니 네가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굳게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절대로 이 일로 인해서 네가 낙심하거나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말을 기억하고 네 사명을 기억하라는 그 눈빛이죠. 그래서 이제 72절에 보니까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뭐가 생각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죠?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죠? 참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말 하다가 저 말 하다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말씀이 기억나면 됩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됩니다.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이기게 하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혼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운동해 놓으면 위기 앞에서도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축적되어 있으면 때로는 넘어져도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이 말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그의 머리를 감싸고 울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그야말로 이제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울음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결의와 결단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의 눈물만 흘리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의 눈물을 넘어서 다시 일어서겠다.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겠다.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겠다. 네,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눈물을,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누구며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변호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나를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넘어져도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평소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회자와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기관장, 순장들을 더욱 말씀과 기도에 끼어있게 해주시고 사역과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본이 되는 우리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기관장들과 순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서는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그 일에 있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니라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러 우리를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침묵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결코 침묵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이 생각나서 다시 아버지여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기 위하여 평소에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넘어져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다시 은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와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도들의 그 아픔을 아버지 헤아리고 성도들의 그 아픔을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영적인 은혜를 주님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로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잘 돌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과 또 우리 아버지 팀장 장로님들과 우리 순장들 교환장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